구약성경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 100편은요 5절밖에 없어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5쪽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시편 100편은 위에 조그만하게 적혀 있죠. 무슨 시라고 적혀 있나요? 그렇죠. 감사의 시, 감사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특별히 뇌과학을 중심으로 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 뇌가 바뀌어야 된다. 또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그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뇌는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접수를 하는데 그냥 보통은 보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기억에 보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대요. 단기 기억은 보고 잠깐 기억했다가 지나고는 우리 이제 벼락치기 공부하고 나면 시험 치고 나면 다 그 잊어먹잖아요, 그죠? 이제 단기 기억은 짧은 시간 잠깐 기억했다가 주로 사라져요. 그런데 장기 기억은 내가 탁 들어오는 정보를 보고 이거는 중요한 것 해가지고 별표 이래갖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뇌는 그냥 들어오면 단기 기억으로 갔다가 지나가고 이러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 반복해서 들어오면 뇌는 이제 비상을 거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건가 보다. 왜? 반복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를 이제는 들어오면 어디로 옮겨요? 장기 기억으로 보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어릴 때, 지금은 전부 잘 외우시잖아요. 그냥 그 우리 초등학생들 구구단 이제 2학년 때 주로 외우나요? 외우려 하면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 왜냐하면 얘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어려운 숫자잖아요. 외우라는 게 이러니. 그래서 노래로 외우고 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아무튼 처음에는 막 생판 처음 듣는 거고 머리 아픈 거라서 지나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한 달만 가르치면 대부분 다 외워요, 구구단을. 근데 그 한 달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매일매일 해서 한 달을 가면 이게 이제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뇌에서 이거는 중요한 것.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뇌에는 그런 신경이 길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경세포가 굵어져요. 그 뇌에 시냅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러면 그게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길이 만들어져요. 굵어진다는 거죠. 얇은 것들은 다 가지치기로 사라져요. 근데 굵은 것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인원 해도 옛날에 맨날 이인원 이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했기 때문에 탁 오면 바로 기억이 나죠. 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내 그림.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듯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가 저기 전대상피질, 저어서 이제 기억을 해마 쪽에서 특히 감정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넘겨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이제는 한 번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하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엄마하고 시장을 같이 구경을 잘 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조금 전에 엄마 손잡고 다닐 때는 신나가지고 막 구경했는데 뚝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 순간에 앞이 깜깜해지죠. 애가 막 울고 이제는 막 두렵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게 한 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깔고 있는 데다가 반복적으로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나에 대한 생각이 또 이 가치 체계들이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하도 들어가고 뇌에서 처음에는 흘러지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 뭐예요? 나는 못생겨서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내 머릿속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은 뭐가 문제 보여요? 효중씨 거울 딱 보면 멋있어, 오늘도 차가 교통사고 나겠네, 내 쳐다본다고 이런 게 나요. 또 뭐 여드름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문제 보여요. 자, 내가 내 머릿속에 여러분 어떤 게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처음 딱 보는 순간에 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런 두려움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TV를 틀어놓고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방송들을 주로 보면 얼마 전에 끝난 건데 싱 어게인이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보면 30호 가수 이성윤이라고, 얘가 완전히 이제 독특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얘를 가만히 보면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생각이 좀 뭐랄까 폭이 넓은 분이에요. 약간의 개혁적이고, 이분의 고모가 가수, 배우 고은아 아세요? 젊은 세대는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 집은 예술가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가 흘렸겠죠. 그러고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 친구가 음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아상이 이그러진 거라. 부정적인 자아상이 쌓여서. 그래서 자기를 설명할 때도 나는 애매한 사람입니다. 애매한 가수로서, 무명 가수로서 영역이 애매하대요. 락도 아니고 뭔가 이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성기가 사회를 보면서, 아니 우리는 보통 애매한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애매한이면 나도 애매한 사람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파워풀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심사원들이 듣다가 자꾸 그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당신의 능력을 받아들이라. 자, 칭찬하는 걸 받아들여. 이 친구가 자기를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움츠리고 뒤로 빠져. 그러다가 받아들이라 하니까 그게 이제서 마음이 열렸는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아직까지 막 니는 뭐 이상한 음악 하는, 이제 애매하다 했으니까 이상한 음악 하는 이런 거 막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도 뭔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그릇이 스타가 되지 않는 걸 안 돼. 그래서 자기의 그릇은 요만한 건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보니까요, 방 안에서 기타 치고 막 음악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게 그리 힘이 든대요. 들었대. 왜?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번에 깨치는 획기적인 사건이 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친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라. 칭찬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한편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인자를 보면 DNA가 약간 흐르는 것도 있나 봐. 악한 사람들. 한 번씩 보면 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소수인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 환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걸 듣다 보니까, 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내에게 뭘 보내라고요? 반복적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는 걸 밀어낼 만큼
반복적으로 뭐예요? 감사를 불러일으키라는 거죠. 감사의 생각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왜? 내 머릿속에는 그동안 살아온 나이만큼 부정적인 요소로 쌓여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내로 하여금 감사로 이제는 부정적인 걸 밀어내고 아까 이야기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보는 것처럼 감사를 자꾸 하면 하다가 내도 귀로 듣고 남들도 또 그게 대해서 감사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은 별로 안 와요. 그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한두 번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그동안 살은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뀌는데, 넘겨보세요. 그냥 고맙다, 감사만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게 나온다고요? 자신감심도 생기고 창의력도 나오고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래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우리 내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우울해요. 두려워요. 불안에 갇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속에서 뭐한데요? 각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바꾸려고 하면 1차적으로 이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라. 감사를 하면 바뀐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 아이고, 왜 이리 나는 쌍꺼풀이 없어? 왜 이리 나는 눈이 끝이 처졌어? 혹은 짙게 올라가서 눈썹이 작아? 많아?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썹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눈도 이렇게 내한테는 요리됐으니까 딱 맞겠지? 내한테 다른 눈으로 줬으면 내가 괴물이 됐겠지?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의 생활, 감사의 이게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집에 가면 지난 시간에 이거 올려놓은 영상 있죠? 교회 카톡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애들을 한번 본 게 무서워요. 한번 보여주고 또 다음 주에 보여주고 반복해서 보여줘서 애들로 하여금 아, 그렇구나 하고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감사할 줄 몰라. 네, 불평과 불만과 작은 게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려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원리에서 감사를 하면 이렇게 뇌도 바뀌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이 신경 또 세포도 신경 물질도 바뀌어서 우리 몸이 행복해지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런 일반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따라합시다. 팩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사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자,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열려야 돼요. 사실만 보면 아, 나는 정직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줄만, 그거 너무 단순해요. 1차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12지파 중에서 그 각 지파에서 가장 똘똘한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첩자를 보내야 된다니까. 요즘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야 되는데 띠란 사람 보내가 되겠어요? 아주 눈치 빠르고 날렵하고 또 무술도 잘하고 또 이런 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12명을 뽑았어요. 이 완전 요즘 말하면 특공대 중에 특공대예요. 이 사람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저 가나안을 다니면서 땅이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또 성은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러 갔을 때 어떤 약점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소산물도 좀 가져오라 하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이제 포도를 한 줄기를 뗐는데 둘이서 어깨에 메고 올 만큼 뭐 무성했나 봐요. 크고 뭐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 완전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죠. 막 와 비옥한 땅이고 가져와서 이제 그들이 보고를 해요. 야, 여기에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가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큽니다. 또 성도 견고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어요. 자, 그때 좀 빨리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4장 13장 신약 구약성경 217쪽 13장 30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읍시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막 그걸 듣고 너무나 막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막 웅성웅성하고 막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와. 그런데 갈렙이 그래서 전부 다 조용히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조용히 해보시오. 자, 이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러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취합시다. 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던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야, 12명 중에 갈렙이 이제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갑시다 하고 독려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10명은 아니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곳은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 현실만 봤어요. 이들은 장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현실만 봤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이제는 또 아까는 좋다 했던 걸 이제는 막 가면 안 되니까 악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안 된다. 10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으면 죽지 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냐, 우리 자손들은 왜 종이 되게 만들게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해요. 자, 이때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걸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던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게 그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옛날에는 밥이라 했죠. 그들이 중요한 게 그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신은 없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걸 봤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똑같이 12명의 이런 중에 가서 살펴봤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여호와가 함께 안 하고 여호와가 떠나고 그들은 그들만 있는 것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봤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이제 올라가서 취하자 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는데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10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와를 치려고 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 죽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처자를 죽이려고 하는 저놈들 죽여라 하고 던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보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 눈에 보이는 사실이 눈에 보이니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을 얼마나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물질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영적인 것까지 보셔야죠.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셔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처분하실 때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내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놀라운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이들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됐다.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다. 저 가서 죽느니 또 우리 처자들이 저 가서 다 종이 되면 어떡하느냐. 너희 말대로 너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종이 될 거라고 염려한 지금의 어린아이들 쟤들을 오히려 저 땅을 정복하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요 이 10명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이 모든 울며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루 40일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자녀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따라가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일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까 내각으로 증명한 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로 갖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몰랐을 뿐이지 과학자가 밝혔으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이제 뭐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물론 할렐루야인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보죠. 악의 재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것 갖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영적인 눈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와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먼 것 같고 우리의 감정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은. 그런데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이 움직이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인데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이 깨달은 다윗이 사망에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4절에 봅시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가 나온다.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싸우든 찢이든 뽑든 간에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거는 놔두고 이제 또 예배 올 때 뭐예요? 감사의 마음. 주야, 감사합니다. 이중적이다. 아니요. 나를 바꾸는 자로. 생명으로 바꾸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12정탐꾼 중에 10명. 눈에, 하나님은 못 보고 눈에 본.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데 믿음의 눈의 훈련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눈 앞에만 보이는 훈련들이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빼여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축복이라는 세상의 땅의 어떤 잘 되는 것 이것만이 성공이고 믿음의 복이라는 공식으로 배운 복음들이 잘못된 복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혼합이 돼서 자꾸 땅의 것만 본다면 땅의 것만. 여러분, 감사는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볼 때 감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실물적으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이제 교훈을 주시면서 한번 떼어보세요. 꽃. 자, 예, 넘기야. 이게 이제 들꽃이에요. 누가 찍어놓은 거 그냥 캡처했어요. 자, 우리는 들꽃을 보면 뭐 해요? 아름답다, 이쁘다, 이거로 끝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아멘? 예수님의 시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보고 계시는. 그래서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하죠. 들풀을 보고 하나 더 떼어보세요. 요즘요, 우리 교회 요 앞에 공원에 철새들이 날라와요. 얘들이 막 저 길에 막 물이 되고, 처음에는 한 대여 마리 오더만, 어이구, 제법 많이 오더라고, 이제는. 이때는. 그래갖고 막 이리 다니는데, 자, 이 새들을 보고, 철새들을 보면 멀리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뭐 봐요? 신기하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다닐까? 뭐 우리는 요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야, 쟤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맛있을까? 우리 저 대전에 있을 때요, 산 밑에서 우리가 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꿩이 많이 큰 유리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두 마리가 뭔가 꽝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얘들이 날다가 그 유리창에 바로 정면 충돌을 했어. 그러니까 두 마리가 떨어졌는데 유리창이 금이 갔더라고요. 얘들이 와, 둘이서 막 이러다가, 그래서 보니까 한 마리는 적사, 한 마리는 푸득푸득 하더만 날아가더라고요. 이제 주인이 나와서 유리창도 깨지고 이랬으니까, 자, 그거 치우세요 이랬더만 자기는 겁나서 못 먹겠대. 누가 갔을까요?
제가. 가져와서 틀 다 벗겨가지고 냉장고 딱 넣어놨다가 우리 처남하고 올 때, 야, 이번에 끙고기 우리 대접하기 이래더만, 우와, 끙이.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이래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새를 보고 예수님은 뭘 보셨을까요? 맛있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주님은 모든 사실을 보시되 거기에 뭘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그래서 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니 인간이 만드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보다도 오히려 더 낫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시짐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장미꽃 감사, 거기에 있는 가시도 감사. 이 가시가 왜 있어갖고 오늘 또 찔렸네. 이 하고 가시 다 부숴.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때로는 건강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아파서 감사. 억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보게 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통하여 가장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재능적으로 똑똑한 애들, 날렵한 애들, 그리고 용맹한 애들 12명을 다 지도자 중에서, 그것도 띠한 애가 아니라 지도자 중에서 뽑았는데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전체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10명이 악평함을 통하여 12명이 전부 다 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이랬으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자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는 중요해요. 리더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그 백성들의 운명이 달린다. 삶의 방향이 달린다. 여러분의 리더는, 우리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저도 그분의 양이요, 여러분도 그분의 양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왜 불안에 짓눌려 있습니까? 왜 억울함에 짓눌려 있습니까? 왜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영역 속에 계속적으로 종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왜 탈취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 구주신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왜 아직도 부정적으로 원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이리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자녀들에게 누가 리더입니까? 제가 리더예요? 부모님이죠? 날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자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열정탐꾼처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감사가 입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불평이 나오느냐, 비난이 나오느냐, 격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이 달렸다는 걸 아십시오. 잘 먹이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마음을 살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로 바뀌어야 우리 자식들도 바뀐다. 내가 열정탕꾼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주 분석하고 아주 총명한 것 같고 나는 뭔가 시대적인 흐름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분석들,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을 우리 애들이 배웠어. 하나님을 떠나 있어. 멀리 가 있어. 오늘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면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이 그렇대요. 어떤 집에 애가 워낙 얘가 또 활발해가지고 온 집안을 들어왔다 하면 온몸 어지러 놓고 쑥밭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알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손님이 오는데, 어떤 부부가 손님이 오는데 또 그래 난 거라.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좀 치우다가 막 이러다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좀 저렇게 분주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이 왜 이러지니까 우리 애가 저리 분주해가지고 저렇다고 하니까 갈 때 그 부부 중에 여자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요. 이분이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니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오늘 그래서 남편한테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있어요? 하고 물었대요. 아니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는 사정이 있어요. 우리 애가 한 명 있는데 애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이 집의 애는 저렇게 활발하게 뛰어놀고 어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마음이 슬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이 깨끗해지도록 애가 평생 누워있는 걸 원하세요? 집이 쑥밭이 돼도 힘이 차고 넘쳐가지고 건강하게 날뛰는 걸 원하세요? 날뛰는 걸 조금만 잡아주면 돼. 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눈으로 현실을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죠. 달라 보인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루가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입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내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질로 드려지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감사할 게 많죠. 입으로 감사하시고 찬양으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모아서 물질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걸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게 말로는 좀 쉽잖아요. 뭐 생각으로도 좀 쉬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훈련 속에 이런 믿음의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키우시고 우리도 그런 감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물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입으로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과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감사시를 통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들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감사하는 손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오늘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믿음을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11조금을 드리는 가정, 또 성경금을 드리고 구제연금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주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큰 열매와 기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또 영적인 생활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게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의 생각,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과 믿음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들을 한없이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